우리 6장 1절부터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초기 통치자가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새로운 왕이 이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도록 했고, 그 고관들을 또 어, 다스리기 위해서 세 명의 총리를 두어서 어, 이 제국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니엘도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두 총리와 또 120명의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민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통찰력이 어떤 거냐면 단순히 이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한대. 그래서 그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 후일에 될 일, 장차 될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지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총명과 명철과 지혜를 가졌다.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다른 총리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 다니엘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를 삼았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메데바사 제국의 이 초대 왕인 다리오도 다니엘이 다른 두 총리나 120명의 고관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뛰어났기 때문에 다니엘로 하여금 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른 두 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타락한 죄인은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 되면 시기 질투를 하고 배아파하는 게 이게 타락한 죄인의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음모가 꾸며진 게 아니라 그 총리들과 그다음에 고관들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모든 하급 그 당시의 그 직원들, 이 공무원들까지 다 합세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제거할까 궁리하고 모의하다가 국사에 대하여, 즉 나라 일, 이 공적인 나라 업무에 대해서 다니엘이 잘못한 것이 없는가, 고발할 근거는 없는가를 이게 처음에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행한 공적인 업무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모든 이 공적 업무를 다 뒤져봐도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나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합법적으로 그 일들을 수행했고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정직했고 충성스러웠고 그리고 맡은 바 그 소임을 충분하게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흠이 없었고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어떠한 근거도 고발할 근거도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모의하고 또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치적 허물을 찾지 못하자 이 종교적 허물을 찾아서 다니엘을 이 제거하려고 모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앞서 국사,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아무런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을 고발을 하려면 이 종교적인 영역,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그만큼 그들이 인정할 정도로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또 사람들의 보기에 또 국가의 법률에 근거했을 때 얼마나 깨끗하게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이 고발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한 법률을 세우자. 한 금령을 세우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법률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또는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 이렇게 이 법률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 왕의 도장을 찍는 것은 이게 고치지 못할 규례다. 이 법률, 이 금령은 아무도 이제 이 도장이 찍히는 순간 고칠 수 없다. 변개되지 않는 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도 그리고 그 법률을 어겼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그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이거는 변개될 수 없다는 사실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검령을 어겼을 때 그가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정말 강력한 이런 형벌인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숨어서 하지도 않고 횟수를 줄이지도 않고 이전에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전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성전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 관계, 왕과 백성으로서의 이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성전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상시에 이 교제가 너무나 자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한 무리들은 이와 같이 다니엘이 평상시에 늘 하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지금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고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우리 10절에 보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직은 지금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빨리 이제 이 법률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위기를 만나면 막 이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막 이렇잖아요, 보통은. 근데 다니엘은 이런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잘못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번씩 이루어진 이 성전을 향한 기도는 다니엘의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다니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즉 다니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루 3번씩 의지한다는 말, 기도는 의지하는 행위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확신하며 이 기뻐하는 이 내용이 이런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조서는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조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총리와 고관들, 자신을 죽이려고 이 작당 모의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공개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충성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닥칠 위기와 어려움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조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우리는 절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우리 십계명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 또한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다리오 왕, 제국의 왕,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이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이하에 다니엘이 왕의 검령을 어겼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1, 13절에 보면 그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그렇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11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리들이라고 할 때 이게 아람어인데 이거는 조직화된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냥 한두 명이 와가지고 고발한 게 아니에요. 무리들, 조직화된 집단, 함께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이 행동은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들을 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정치적 시기심 그리고 종교적 편견이 결합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고발했던 내용을 보면 12절에 보면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왕이 대답을 하면 이 일이 확실하다. 그 말이 맞다는 거.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이거는 규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악한 무리들, 이 총리들과 특히 고관들, 이 고발자들, 이들은 매우 교묘하게 이게 접근해서 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다리오 왕이 선포한 그 법령을 재확인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누군가에게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걸 재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왕이 승인하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건 다리오 왕도 이거는 이 법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악한 무리들은 아주 교묘하게 와서 이들을 그 법령을 왕으로 하여금 재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다.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다. 이러면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 민족적인 편견을 이 갖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 다니엘은 그 우리에게 멸망한 그 작은 식민지에 그냥 몰락한 한 귀족에 불과하다. 그는 우리 식민지 출신의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이 고발자들의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시기 질투하는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작 이 조서를 승인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이 금령을 어겼다. 당신의 금령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 법령은 고치지 못할 규례다.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리오 왕은 실제로 이걸 어겼거든요. 근데 다리오 왕이 더 화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리오 왕은 심히 근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거는 다리오 왕의 인간적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될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거, 이걸 너무 마음 아파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히 근심한다. 깊은 정신적 고통을 이렇게 느낄 정도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니엘을 얼마나 이렇게 아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씁니다.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루 온종일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해질 때까지 한시도 쉼 없이 왕이 다니엘을 구원할 방법을 막 찾아요. 다리오 왕 본인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그런 최종 결정권자인데, 근데 다니엘의 이런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해가 질 때까지 마음을 쓰면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아까 15절에 보면 두 번째 악한 무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또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 왕은 더욱더 다리오 왕은 더욱더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이 법령은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고치지 못하는 법령이다. 변개될 수 없는 고치지 못할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리오 왕도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왕의 권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은데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가 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있고 그 이 고치지 못할 규례다. 이렇게 압박하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 1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그러나 자기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의 속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지금 살리고 싶은데 근데 조서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걸 고칠 수가 다리오 왕도 왕이라 할지라도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놀라운 게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16절 끝에 보면 그래서 실제 던집니다. 던질 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위로를 이렇게 건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일종의 이렇게 위로 겸 또는 이런 다니엘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 기대를 갖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확신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리오 왕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생각들을 이게 어디서 왔을까? 다니엘의 믿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기대감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이 다리오 왕에게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다리오 왕도 옆에서 보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를 품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내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요 항상 섬기는 요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믿음.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고 이런 다니엘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다리오 왕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관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또 자기가 이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살려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4번에 걸쳐서 무죄하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이렇게 처형을 이게 선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 살려주고 싶지만 살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고 또 실제로 또 어떻게 하냐면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도장으로 봉인까지 합니다. 이 말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어떤 그런 것으로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살려내는 것은 이 불가능한 상태, 전적인 무력함, 전적인 무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차단되고 무너진 그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이 무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가능성이 다 막힌 상황에서 가장 극명하게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이런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겼다.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볼 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가 우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일상적인 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낼 뿐,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건져낼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차단된 그래서 사면 초가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흔들림이 없는 이런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